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사회의 문제도, 또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의 그 당면한 슬픔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자식으로 달라고 말씀하지를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직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고 하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은 인생 역전은 꿈꾸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스스로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인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지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상황, 형편 이것들을 역전시켜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는가, 그거를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뿔이 높아지게 하셨다. 오늘 1절에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0절에 내려가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도 10절에도 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뿔이라는 단어는 곧 가치, 위엄, 권능, 명예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뿔이 높아졌다. 그 말은 부끄럽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드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뿔이 높아졌다 하는 말이. 전에는 푹 쭈그러져서 부끄럽고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면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는 여자로서의 그 수치, 부끄러움, 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것, 그거를 다 찾아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뿔이 높아질 뿐 아니라 1절 중반에 보면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브릿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 입이 열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한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럴 때 한나가 그게 무슨 말로 대꾸를 했느냐 하면은 전혀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브릿나 앞에 입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말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그러면 브릿나에게 내가 말로 대로 준 것을 말로 갚겠다 하고서 말을 퍼부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말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실제로 말로 퍼붓는 그런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쁘고 좋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 말에서 한나는 더 이상 브릿나를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말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었던 분인나 이제는 감히 한나를 괴롭힐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들 7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받아가지고서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을 주고 딸 셋을 주셨습니다. 다 합해도 6명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7명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수는 하나님의 수요, 완전수요, 무한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21절에 가면은 한나가 이제 사무엘 바친 다음에 오남매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셔서 그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 왕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 가운데에 장차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명예와 권능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 민족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권능을 주시겠구나. 이걸 보고 찬송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한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예견하고 찬송한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통해서 열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이거를 내다보고 한나는 기뻐하면서 찬송한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뻐한 찬송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 명예 회복에만 기뻐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명예까지도 회복시켜 줄 것을 보니까 기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아까 봉독한 말씀은 한나의 노래 또는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찬송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 찬송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노래하고 상벽을 이루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노래가 된 마리아의 그 노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한나의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도 그 아이를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거든요. 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자기 몸에,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었죠. 그 친족 엘리사벳도 늙도록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해서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죠. 자, 이랬을 때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 다음 넘어가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 또 한나의 노래 이것이 내용과 구조가 비슷하죠. 한나의 기도는 개인 구원에서 이스라엘 구원으로 나아갔고 마리아의 노래도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한나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정한 민족의 특정한 시대의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당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한나에게도 아이를 주시고 또 그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해 줬다는 겁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한 겁니다. 이 한나의 뿔을 높이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고 하니까 요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그 노래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반석같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드러내고 있죠. 2절 보십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3절의 하반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따라보신다고 했는데 이 행동은 악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달아서 계산을 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 사회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뭐라 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본문 6절입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9절에 가서 봅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했습니다. 발을 지킨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미끄러졌다면 그러면 패배하는 거죠. 그런데 미끄러지면 패배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패하는 것이 없도록, 기어코라도 승리를 거두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한다. 흑암 중에서 잠잠하다. 죽어서 조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악인들의 행해서 아무리 자기들이 옳다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그의 백성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악한 자들과 또 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이겨요? 못 이기죠. 10절 상반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자, 그들 하나님이 결국 산산이 깨어지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영원히 복될 것임을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나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해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괴로워하던 그 여인을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머리 드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역전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반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자, 빈궁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거름더미는 뭐 풀을 베어가지고도 거름더미 갖다 올려놓고 또 소 마구간에 마구 그걸 쳐서도 그 거름더미 위에 올려놓고 온갖 지저분한 것이 그 위에 다 얹혀진 것이 거름더미입니다. 거기는 냄새도 아주 흉악한 냄새까지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름더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천하게 돼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혀주신다. 귀족들은 그죠? 높은 자리에
툭 앉아서 그리 즐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하나님 번쩍 들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역전시켜버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다윗의 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또 새롭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까지 역전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덩어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어요.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바꿔주셔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과연? 역사를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오늘 현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위로와 소망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말이죠. 이렇게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뿔도 높아진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영원히 참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 반석이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지 않고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하게 행한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행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달아보시고 계산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권세를 마구 그것도 권세라고 마구 휘두르다가는 그 권세의 활은 꺾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구 휘두르려고 하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정직하여 가난한 이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살다가 빈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지도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가 머리를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책을 펴놓으셨으니까 뒤로 한 장 넘겨보십시다. 30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오만하며 떠들며 믿는 성도를 업신여기는 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은 한나처럼 주의 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것도 역전시켜 주시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까지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역전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뿔을 높이 주셨다. 그걸 노래했습니다. 멸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받던 데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머리 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걸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창조주.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권자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예, 우리의 찬송의 주제도 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출생을 통해서 한나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장차 왕을 주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후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뿔을 높이시는구나 하고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뿔도 높아지게 하십니다.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하게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정직한 자를 진토에서 귀족같이 올리실 겁니다. 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실 뿐 아니라 민족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장차 세우실 왕을 내다보시고 뿔을 높이셨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같은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흘렸던 은혜를 보내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다가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내 개인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